안녕하십니까. 건강기별을 통한 복음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로 배운 것, 내가 실천할 것, 이웃에게 나눌 것 함께 생각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이 우울증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시간은 후성 유전학을 통해 유전인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선택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유전인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는 복음, 유전인자를 통한 후성 유전학을 통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둘째 시간은 몸과 마음의 질병의 원인이 되는 염증, 몸속의 불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요. 그 해결책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블루와 같은 우울증의 해결책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누구나 우울감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지속이 되는데 만약에 2, 3주 정도 이러한 생각이 지속이 되면 우울증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나 내 가족이 임상적인 우울증인가? 이것을 살펴보고 해결책을 찾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울증 증상은 아래 9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5가지가 해당이 되면 임상적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거의 하루 종일 우울하다. 두 번째, 삶에 낙이 없다. 세 번째, 체중이 감소가 되거나 증가한다. 네 번째, 불면과 과수면증에 시달린다. 다섯 번째, 정신운동성 초조증이 있거나 지체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정신운동성 초조증이라는 것은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이 앉아 있는데 무릎을 덜덜덜 떠는 그러한 사람을 보셨나요? 그것이 바로 정신운동성 초조증입니다. 조금 말이 힘들죠? 그리고 만약에 누구에게 부탁을 했는데 굉장히 행동이 느리게 움직인다. 또 아침에 일어나는데 침대에서 나오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것이 바로 정신운동성 지체증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지나치게 피곤하거나 에너지 상실감을 느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내가 무가치해지고 항상 내가 잘못했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러한 현상이 생기고요. 여덟 번째,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책을 읽어도 읽은 거 또 읽고 또 읽고 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또 무엇을 기억해내야 되는데 전혀 기억이 되지 않는다면 집중력 감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획까지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울증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야기한 그 두 가지, 거의 하루 종일 울면서 보낸다, 우울하다. 그리고 두 번째, 삶에 낙이 전혀 없다. 이 두 가지만 해당이 돼도 임상적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라고 지적하거나 가르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나 옆에 사람을 잘 관찰해서 일상이 불가능한가를 가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산바리가 있습니다. 세 가지 호르몬이 우리의 마음의 평정을 찾아주는데요.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우리의 마음에 평정을 주고요. 도파민은 우리에게 쾌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노르아드레날린은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잘못되어도 우울증에 시달리는데 마음의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거의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심각한 증상 때문에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호르몬이 잘 균형을 이루어야지 우리 삶에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또 의미가 있어야지 이 세 가지 호르몬이 잘 유지가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우울증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세로토닌 호르몬은 이 세 가지 호르몬 중에서 평안 호르몬이라고 우리가 별명을 붙일 수 있는데요. 마음과 몸의 지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세로토닌이 결핍이 되면 잠을 잘 자지 못하고요. 식욕에 문제가 생기고 변비가 생기고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고 인지 능력이 감퇴됩니다. 그리고 잠자는 것과 깨어나는 그 주기가 엉망이 되고요. 성욕 조절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두 호르몬, 도파민 그리고 어드레날린이 조절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이 있는 것이
그 마음의 평정의 기본이 되고요. 그 위에 도파민과 어드레날린이 조절이 잘 되면 우리의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정 조절을 힘들게 하는 음식들이 있는데 육식과 우울증인데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육식이 우울증에 기여를 한다는 과학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붉은 고기, 생선, 닭고기 이러한 것들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울증이나 감정 컨트롤이 잘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닭고기, 계란, 쇠고기, 돼지고기, 생선을 주기적으로 섭취를 하면 신경계에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경계에 염증이 생기면 마오라는 효소가 증가하는데 이 마오라는 효소는 세로토닌과 도파민과 어드레날린을 감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정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육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것을 종종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야 할 3육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여기 있는 그 3육은 세 가지 고기인데요. 닭고기, 쇠고기, 돼지고기입니다. 육식을 했을 때 염증을 없애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식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또 퇴행성 관절염이나 여러 가지 염증이 몸속에 생겼을 때 또 두뇌 속에는 염증이 생겼는지 잘 모르지만은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되면 내가 염증이 좀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드실 수 있는 치료제가 있는데 바로 강황가루입니다. 강황가루 안에는 그 커큐민이라는 그 보약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강력한 항암제와 항염 물질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강황가루가 몸속에 잘 흡수되려면 후추와 함께 드셔야 되는데 강황가루 한 티스푼에 후추 한 8분의 1이나 4분의 1 티스푼 정도 드시게 되면 2000%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염증을 없애는 음식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과, 베리, 포도, 양파, 녹차 이러한 것들은 신경계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신경계의 염증을 감소시키니까 마오 효소도 감소시키는 것이죠. 마오 효소가 감소되면은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어드레날린 이 세 가지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평정이 다시 찾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또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집중력이 강화됩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도파민을 증가시키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노르어드레날린이라는 그 집중력을 도와주는 물질을 증가시키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섭취했을 때는 몸속에서는 타이로신이라는 물질로 섭취가 됩니다. 근데 이 타이로신이 몸속에 들어가서 노르어드레날린이라는 그 물질로 변화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 의도적으로 닭고기가 있는 사진을 선택을 했는데요. 닭고기는 좀 전에 얘기 드린 대로 염증을 일으키죠. 그래서 노르어드레날린이나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타이로신을 보급한다고 하더라도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보카도나 바나나나 두부와 같은 음식을 드시는 것, 또 견과류를 드시는 것이 해는 되지 않고 효과만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립토판이라는 것이 있는데 트립토판은 이런 견과류나 그 씨앗 종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트립토판은 뭘까요? 이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을 만드는 원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식들을 충분히 드시면은 우리가 마음의 평정을 찾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음식들은 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사람 때문에 마음의 평정을 잃었을 때 사람을 씹지 말고 세로토닌을 만드는 트립토판이 듬뿍 들어있는 견과류나 씨앗을 씹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마음의 평정을 주는 모든 그 세 가지 호르몬이 다 나오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호르몬이 나오게 하는 생활 습관이 있는데 바로 함께 운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운동을 하면 세로토닌이 분비가 됩니다. 왜냐하면 햇빛을 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도파민은 신나는 활동을 할 때 쾌감 호르몬으로 분비가 되고요. 또 넘어지지 않고 잘 달릴 수 있고 또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력을 강화시키는 노르어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함께 했을 때 나오는 호르몬 바로 옥시토신이 분비가 됩니다.
이 옥시토신은 함께 할 때 나오기 때문에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 하면은 포용력을 증가시키고요. 신뢰감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중요한 것은 이 옥시토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것, 고통과 괴로움을 견딜 수 있는 탄력을 주는 매우 중요한 호르몬인데 함께 운동했을 때 이 호르몬이 나온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에 좀 떨어져서 함께 운동하는 것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해결되지 않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염증이 생기고 자포자기하게 되고 우울감이 우울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의 해결책은 문제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을 선택을 했을 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연구 결과로 발표가 됐습니다. 탄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울증의 원인을 찾는 것보다 우울증을 일으키는 문제보다 더 큰 의미 있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선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필요한 삼육입니다. 몸이라는 개념과 분별력이 있고 그리고 산제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것이 우울증을 극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삼육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산제사인데요. 영어로 산제사 하면은 living sacrifice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죽은 dead sacrifice, 짐승을 잡아 죽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헌신의 표시를 했습니다. 사죄하는 예식을 드렸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이후에는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섬김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을 일으키는 스트레스나 문제보다 훨씬 더 큰 것이 무엇이냐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그 삶의 의미를 찾는 가장 중요한 것이 거창한 것에 있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 더 힘을 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바로 이것이 산제사의 핵심입니다. 누군가의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섬김이고 문제보다 더 큰 것을 선택하는 것인데 섬기려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또 주위에 있는 사람보다 낮은 곳을 찾아가면 됩니다. 더 낮아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높은 곳으로 솟아오르는 분수보다 낮은 곳으로 추락하는 폭포가 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이요 산제사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 낮은 곳으로 찾아가면 바로 그곳에 예수가 계십니다. 파도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를 여러분들이 만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평안과 의미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파도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 여러분 낮은 곳으로 가셔서 함께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